오늘은 육상 선수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양예빈 선수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아시는 분들이 있군요. 예. 충남 계룡중학교 3학년 학생인데요. 이 여자 선수는 400m 달리기 선수입니다. 근데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육상계 김연아가 등장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인재가 아닐까 기대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선수는 이번 5월에 열린 전국 소년체육대회에서 1600m 계주 마지막 주자로 나섰는데 그 영상이 유튜브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때 그 달리는 모습을 보니까 바로 앞 선수까지 그 2등으로 매우 뒤처져 있었어요. 다른 팀에 크게 뒤처진 상황에서 이 양예빈 선수가 바통을 이어받은 뒤 달리는데요. 선수들끼리 달리는데 그렇게 먼 거리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할 정도의 떨어진 거리를 따라잡았을 뿐만 아니라 결승선에 도달했을 때는 상당한 격차로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 거죠. 저 선수가 누구냐 도대체. 근데 이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400m 대회 신기록, 또 200m 금메달, 1600 계주 금메달 3개 부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입니다. 5학년 때 멀리뛰기로 이 육상계에 입문을 했는데 달리기로 전환한 지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기록을 보니까 이 또래 경쟁자들을 월등히 압도하는 실력이에요. 전 세계적으로도 같은 나이에서 가장 뛰어난 기록을 보이고 있는데 400m 기록을 보니까 성인 선수들, 우리나라에 있는 여자 성인 선수들 모두를 통틀어도 2위에 해당할 그런 정도의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키가 161cm 밖에 안 되는데 운동선수로서 다리 길이가 105c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 다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육상 코치가 훈련을 시켰습니다. 너무 보폭을 크게 뛰지 말고 보폭을 좀 짧게 해라. 그랬더니 최근 기록이 크게 향상이 됐다고. 향후 근력이 더 붙어서 긴 다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면 기록은 더 단축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선수가 뛰는 이 400m는 지금 우리나라 국내 기록이 깨지지 않은 지가 몇십 년 됐다고 그래요. 근데 금년 안에 아마 이 선수가 우리 한국 신기록을 깨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양예빈 이 어린 선수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만하지 않고 이제 시작이니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선수가 되려고 합니다. 역시 이제 그 올림픽의 꽃은 육상이잖아요. 육상 가운데 달리기가 제일 재미가 있는데 우리 한국 선수들이 워낙 못하니까 육상에 좀 재미를 많이 못 느끼는데 이 선수가 잘해가지고 좀 국민들의 이렇게 성원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엇에 많이 비유를 하냐면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고 있는 말씀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날이 가까이 왔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비유하는데 오늘 성경은 믿음의 삶이란 마치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다. 근데 어떤 달리기냐?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장거리 달리기와 같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생은 마라톤 경기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마라톤 경기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끝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마라톤 경기를 보면 어떤 선수들이 아주 의욕적으로 초반에 선두 그룹으로 나서서 엄청 열심히 뛰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끝무렵을 보면 그런 선수들은 다 없어지고 예, 처음부터 일정 정도의 페이스를 가지고 꾸준히 뛴 선수들이 마지막에 결승골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처음에는 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끝까지 잘할 수 있느냐? 참 이것이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마라톤 경기와 같은 믿음 생활을 끝까지 잘해서 완주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오늘 12장 1절도 말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마라톤 경기를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힘든 마라톤 경기를 하는데 잘하려면 옆에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선수가 경기를 뛸 때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선수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더 잘 뛰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요, 경기장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아마 유럽을 가보신 분이나 또 유럽과 관련된 사진들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어마어마한 경기장, 수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이 잘 마련되어 있어가지고요, 선수들이 거기에서 경기를 하면 수많은 관중들이 환호를 하면서 응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힘든 마라톤 경기를 하는데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으니 힘들더라도 잘 견디어내서 끝까지 마라톤 경기를 완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거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우리를 응원하는 군중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와 똑같은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들이고 힘든 코스를 잘 통과해서 승리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박수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힘을 내서 신앙의 마라톤 경기를 끝까지 완주하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하려면 몇 가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하는 얘기가 1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여러분, 마라톤 경기에 참여한 선수들을 다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선수들이 달리는 모습을 보면요,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헷갈릴 정도로 아주 가벼운 옷차림, 그냥 살짝 천을 거친 듯한 그런 가벼운 옷차림으로 달리기를 합니다. 심지어 신발을 보면은요, 신발도 양말 같은 신발을 신었어요. 아주 가벼운 신발, 가벼운 신발을 신고 달리기를 합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오랫동안 걸어본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무거운 것을 치고 가면 조금만 무거워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점점 몸을 가볍게 하려고 하잖아요. 오래 걸을수록, 또 오래 달릴수록 가볍게 해야 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올림픽 선수 가운데 맨발로
올림픽 그 마라톤에 참여해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었죠. 맨발로. 그만큼 사람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달리기를 해야 달리기를 잘할 수 있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믿음의 마라톤 경기를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거운 것이란 게 대체 뭐냐? 무거운 것. 달리기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그 다음 얽매이기 쉬운 죄와 비교해 볼 때 이것이 우리에게 죄가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거추장스럽거나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모두가 다 무거운 것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내 삶에 유익이 될 수도 있고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거림돌이 된다, 방해가 된다면 이것은 무거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무거운 것을 여러분들이 지고 가거나 메고 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힘들거나 버겁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의 삶을 열심히 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모든 무거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죄를 얘기하죠. 죄는 우리를 딱 묶어가지고 앞으로 계속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죄라는 것은 처음에 지을 때는 두려운 마음도 들고 죄책감도 들죠. 그러나 죄는 이상하게 한 번 지으면 또 짓게 되고 또 짓게 되어서 그 죄에 내가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큰 걸림돌이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도 죄에 사로잡히게 되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기도를 멀리하게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중단하게 됩니다. 주저앉게 되는 거죠. 이처럼 죄는 우리를 얽어매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 버겁습니까?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이 듭니까? 믿음이 잘 자라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무거운 것이 뭐가 있는지 또 여러분의 믿음을 얽어매는 죄가 무엇인지를 살펴서 보이는 즉시 깨닫는 즉시 바로바로 벗어버리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마라톤 경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지구력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잘 견뎌내서 완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거리 선수 아주 기록이 좋은 단거리 선수로 할지라도 마라톤 경기에 참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끝까지 내가 페이스를 잃지 않고 달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달리다 보면 발바닥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발가락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발등이 아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종아리가 아프고 허벅지가 아프고 엉덩이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그렇죠? 갑자기 막 식은땀이 나고 온몸이 쑤실 수도 있고 머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해서 탈진이 생길 수도 있어요. 호흡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별의별 일이 다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뛰어난 선수들, 훈련을 열심히 한 선수들도 막상 시합에 나가면 갑자기 날씨가 춥다거나 비가 온다거나 바람이 분다거나 여러 가지 외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또는 자신의 신체의 변화로 인해서 도중에 중단하는 일들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해도 아무리 처음에 출발을 잘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안주하려면 그것을 잘 이겨내고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오줌이 마려우거나 똥이 마려우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배탈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겼을 때도 잘 참아내면서 끝까지 완주를 해야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내가. 그러면 우리가 인내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힘들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소개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 여기서 믿음의 주라고 할 때 주라는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주님, 주인 할 때 주자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주라는 단어는 창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는 믿음의 창시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고 또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완성이 될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시작했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믿음의 완성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는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잘하려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육체적인 이런 통증이 왔을 때도 예수님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을 생각하면 내 이 정도의 고통쯤이야 내가 못 참으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예수님 생각을 하면 진짜로 통증이 좀 더 이렇게 약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 때는 참기 어렵잖아요. 진짜 아플 때는 견디기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견딜 힘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생각해봐라.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인내하셨는지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 때 얼마나 힘이 드셨겠습니까?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겪을 때 얼마나 힘이 드시고 아프셨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그것을 참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 결과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예수님은 내다보신 것이죠. 운동선수들이 힘이 든 훈련을, 고통스러운 훈련을 참을 수 있는 것은 그 결과 좋은 성적을 거두면 상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될 거라는 그 기대감, 그
고통을, 그 힘든 훈련을 참게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인내함으로 끝까지 참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셨던 그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될 거라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인내의 결과 무엇을 얻으셨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어떻게 인내하라고 말합니까?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번역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죄인들에게서 이렇듯 심한 미움을 받으시고도 참아내신 그분을 생각해 보시오. 그러면 지치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죄인들에게서 이렇듯 심한 미움을 받으시고도 참아내신 그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릴 때 옷을 싹 벗깁니다. 사람은 다 감추고 싶은 곳이 있죠. 감추고 싶은 그것까지 싹 발가벗길 때 사람은 그 모욕감과 수치감을 견디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과 모욕을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그것을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특권을 얻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고 그 시련으로 말미암아 정말 지쳐서 낙심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내하시고 참아내셨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영광을 받으셨는지를 생각해 보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라.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은 우리가 늘 예수님을 묵상하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견디기 힘들 때 고난을 참아내신 예수님을 늘 묵상함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참아내고 인내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인내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그 대적자들의 그 공격이 매우 거칠고 싸나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숨을 잃는 일까지 생길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11장 36절 37절 봐보십시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시련,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그런 참혹한 비극, 그런 비극을 경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 11장 38절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죽음도 꺾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그들이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우리의 믿음을 꺾지 못한다. 우리가 어디까지 인내해야 되느냐? 심지어 죽음이 우리를 빼앗아 갈지라도 믿음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은 당시에 죄와의 싸움에서 패배한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못하고 도중에 무너지고 주저앉고 뒤로 물러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이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럴수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훈련을 잘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징계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훈련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훈련이라는 단어. 문맥으로 볼 때는 훈련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왜 인내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에는 환난이나 고통이나 시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내 삶에 이처럼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까? 열심히 잘 믿고자 하는데 내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열심히 할수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더 신바람이 나가지고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힘이 나가지고 더 막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주저앉게 되고 신앙을 중단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왜 그러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환난이나 시련들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과 시련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너희가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라.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훈련하는 훈련의 방식이라고 너희들이 받아들여라. 그러면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다. 7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요즘은 자녀들을 막 엄하게 훈육하는 경우들이 많이 없지만 예전에는 정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훈육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엄격한 훈육을 받은 자녀들이 부모에게도 효도하는 거 있죠. 물론 학대하는 것과 훈육은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믿음의 사람들을 이처럼 고난이나 시련을 통해서 훈련하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남이라면 그렇게 훈련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자식이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6절에도 말하잖아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여러분, 내가 고난과 시련의 과정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징계하시고 훈련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운동하는지 다큐멘터리 방송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가 정말 혹독하게 훈련을 시킨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365일 훈련을 시켜요. 형제가 있었잖아요.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진짜 저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맞느냐고. 그럴 정도로 아버지가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아마 어렸을 때는 속으로 씩씩거렸을 겁니다. 진짜 아버지 너무한다고. 그런데 지금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우리를 훈련시켰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런 선수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12장 11절도 그럽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누구에게나 징계, 훈련은 즐겁지 않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연단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라는 것은 단번에 맺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냐면 의와 평강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의의 열매라는 것은 외적인 열매고 평강은 내적인 열매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데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요. 내적으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시련과 고난을 통한 훈련의 효과예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훈육을 하잖아요.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 뜻대로 징계하지만 모든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영적으로 깨끗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왜 내게는 이렇게 힘든 시련과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까?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 맺어 가시려고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의 연단을 하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 방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12절은 말합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고둥기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벌떡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지쳐서 쓰러져 있다면, 그것 때문에 예배 생활도 멀리하고 기도 생활도 멀리하고 말씀 생활도 멀리 해왔다면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벌떡 일어나십시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을 위하여 고둥기를 만들어내십시오. 믿음의 길로, 말씀의 길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저는 다리가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아직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모습들도 점점 변화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마라톤 경기와 같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